보통 무관에는 3등급의 장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그 밑에 급인 3등급은 용장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용감한 장수고 싸움을 잘하지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장비 같은 사람이 이 용장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윗급에 뭐가 있냐면 지장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싸움도 잘하지만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전쟁을 이제 승리케 하는 장수가 지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윗급에 가면은 최상급에 가면은 용장과 지장을 아우를 수 있는 덕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장에는 우리 삼국지 보면은 유비 같은 사람은 그 용맹한 장수였던 장비와 관우와 조자룡과 또 지장이었던 이제 전략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면서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한 나라를 운영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해외에서도 제가 해봤고요. 또 지금 섬기고 있는 내육교회에서도 제가 지금 한 15년가량 지금 부임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늘 여전히 부족함과 한계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동신 목사님, 제가 노회와 특별히 우리 군선교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선교회 등에서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면을 제가 보게 되면은 우리 신 목사님 용지덕을 겸비한 목사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늘 받습니다. 특별히 늘 겸손하고 또 어떻게든 잘 섬기시는 덕장의 이미지가 강한 것을 보면서 저도 목소리도 좋고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신동신 목사님 앞에 서면 제가 좀 작아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송산제일교회가 우리 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면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을 대조를 시키고 있지요.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옛사람과 그리고 새 사람을 이제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옛사람의 행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 사람의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4장 30절에 나오는 모든 악독한 것, 노하는 것, 떠드는 것, 분내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이 옛사람의 행실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의 삶은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가 친절하게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가 좀 허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새 사람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한 옛사람의 행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집약해서 설명하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술 취해서 방탕한 것으로 집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반대의 개념으로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집약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방탕한 것과 성령의 충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줄타기에서 떨어진 인물이 구약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구별받은 나실인으로 태어나기로 이렇게 점지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사사기 13장 24절 25절을 보면 드디어 아들을 낳고 아이가 자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은 성령의 충만으로 그의 사사의 직분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힘과 능력,
여러분 이것들도 다 성령의 충만 가운데에 여러분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사자를 맨손으로 찢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을 때에 사사기 14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앞에 사건으로 수수께끼를 내었다가 그만 아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답이 밝혀졌을 때 삼손이 이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쳐 죽일 때가 14장 19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유명한 전투를 하지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쳐 죽입니까? 1000명을 쳐 죽여요. 여러분 이 장면이 사사기 1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힘과 그리고 능력을 발휘했던 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상대해서 1000명을 때려 죽였을 때 여러분 성경은 어김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혹은 강하게 임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삼손이 그렇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이나 된 사람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갑자기 임재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상식대로 그는 단순히 나실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머리를 길게 길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나실인은요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이 삼손의 주변에는 뭐예요? 전투가 있고 싸움이 있다 보니까 이 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나실인의 법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서 잠을 자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중에 결국은 말하지 말아야 될 이런 최소한의 지켜야 될 비밀을 누설하고 맙니다. 삼손이 성경에는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요, 돈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팔 정도의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겠어요? 아마도 삼손이 그의 무릎에서 정신없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잠을 잘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술을 먹고 취해서 골아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나실인으로서의 모든 규정을 어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삼손이 머리털이 다 밀려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힘 하나 써보지 못하고 잡혀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사기 1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무릎을 베고 자게 하지마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머리카락 전체를 옛날에 우리 학생 때 썼던 바리깡 같은 걸로 삼손의 머리를 빡빡 다 밀어버렸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겨우 머리털 7가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7타레라라고 해서 이제 전부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요, 3번이나 들릴라가 속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삼손의 말이 진짜일까 아닐까 해서 전부를 민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리카락을 조금 밀어보고 그를 시험해 보려고 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삼손이 그전처럼 힘을 쓰려고 했는데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사사기 16장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과 그리고 괴력을 주고 적들을 물리쳐 주신 그 원동력은 삼손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위급할 때마다 강하게 급하게 그에게 임재해 주셨고 그를 충만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의 외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것은 삼손이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힘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요, 스스로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허영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성령은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베드로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 제가 삼손만을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다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제조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랬어요. 거의 모든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심지어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나오는 배경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벗됨을 인하여서는 아니 줄지라도 간청하였기에 주었듯이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며 즉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요, 사도행전으로 잠깐만 건너가시면 능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기다리라 하는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보다도 못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치졸하고 비겁한 그의 모습이었으나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가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서 서슬이 시퍼렇게 서 있는 그 앞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수식어가 붙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도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해서 새사람의 삶의 유형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새사람의 삶의 유형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델이 되는 유형들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하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요. 여러 유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는 유형들이 나오지요. 첫 번째가 어떤 유형이 나옵니까? 부부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뭐가 나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가 종과 상전의 관계. 우리말로 하면 좀 쉽게 하면 노사관계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설명드리자면 이것만 가지고도 참 여러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부부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내에게는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종하냐? 주님께 하듯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아마 사기백체가 멀쩡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팔에게. 목이 지금 많이 타니까 손을 뻗어서 접시에 뚜껑을 벗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물을 먹어라. 그러면 제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머리에서 팔에게 앞에 있는 물건을 들어라 명령 신호를 내리는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요, 빨리 어디 가보셔야 돼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이 지금 뭔가 순환체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분들, 우리 베드로 남전도 회원들 잘 오셨어요. 여기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여자분들. 아니, 성경에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처럼 남편은 바로 가정의 머리다, 아내의 머리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야 뭐 해라 그러면 예스 그리고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고 한숨을 쉬시는데요. 그러나 우리 남편분들이요, 신나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가혹합니다. 이 가혹하다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며 물과 피를 다 흘려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같이 여기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쉽지요? 어렵습니까? 아까는 좀 신뢰하시는 것 같았는데 복종하라니까 그렇지, 복종해야지.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한 몸 다 바쳐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내분들한테 먼저 묻습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남편분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결혼 전에는 그래요. 막 눈이 막 씌어가지고 멀어가지고, 야, 아내가 막 그냥
야, 저기 달이 멋있네. 그러면 막 사다리 놓고 막 올라가서 뭐 별도 딸 것처럼 달도 딸 것처럼 뭐 신용도 하고 흉내도 내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것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과 달을 따달래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내 남편이 변했어요. 내 아내가 변했어요. 이렇게 호소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뀐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눈이 멀었든지 아니면 맛이 갔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이와 같은 부부관계 지속적으로 간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심정으로요, 예수님을 닮은 복종과 사랑을 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내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핵심 키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니까 나의 인성과 죄성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되어지더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 원리는 다른 모든 곳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경제적인 부분에 하나님 물질 좀 주시고 좀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 성적 좀 좋아지게 하시고 말썽 안 부리게 해주시고 좀 직장도 좀 이제 좀 진급도 되고 올라가서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가지 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송산 제1교회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날마다 부응할까?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부흥을 경험했듯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송산 제1교회가요, 여러분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렇게 부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것은 개개인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구역 가운데, 우리의 전도회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35절에 보면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 계셨어요. 성경은 이 시몬 위에다가 계속해서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수식어를 계속 붙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기의 미래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많은 분들이 이 시몬을 나이 많은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몬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더니 어린 아기이신 예수를 알아보시고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가운데 바로 예배의 열심을 내는 것이 헌신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기도인데 특별히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잘한 것만 내세우던 젊은 날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불충했구나 하던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전부 그렇진 않지만 연말 되면은 몇 분들 때문에 제가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집사님 올해는 이것 좀 맡아주세요, 혹은 저거를 맡아주세요, 직분을 임명하고 이제 사명을 주면 어떤 분들은 막 손살해칩니다. 저 시간이 없고요, 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가 안 됩니다,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내려놓고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감당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그분의 책을 보면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령의 역사의 표지를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5가지 표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불충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각성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저는 세 번째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교회와 신앙,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 세 번째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고 생각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를 치고 기도원에 가야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를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 같은 이상한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눈으로 읽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요,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보려고 애쓰고 힘쓴다는 거지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힘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세가 120세가 되었어도요 그 눈이 흐리지 않았던 것처럼,
갈렙이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정복전쟁에 앞장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베드로 전도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의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충성을 다짐하고 더 충성을 다짐하면서 기쁨으로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베드로 전도회 우리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